자, 오늘은 잠언 26장 20절부터죠.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니니라.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다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말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매일마다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이죠. 먼저 이 말쟁이라는 재밌는 단어가 20절에 나오죠. 여기서 이 말쟁이는 말로 친구나 이웃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자, 또 말을 옮기는 자, 그게 말쟁이. 아시겠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실수하기 쉽고 말을 옮기는 자,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웃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고 또 말을 가감해서 전달하고 아주 나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이 없으면 다툼이 사라진다. 그렇겠죠. 항상 시비거리를 만든 사람이 말을 옮기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는 것에 비유하고 아주 재미있는 비유죠. 21절은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이런 아주 재미있는 비유. 그러니까 말쟁이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분쟁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 없는 자가 말쟁이라는 거예요. 22절부터도 말에 대한 말이 계속되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이 가는 파괴력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말쟁이의 말은 별식이다. 즉, 이 말은 말쟁이의 말이 왜곡된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식, 아주 특별한 음식이에요.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하게 된다. 참 놀라운 거죠. 나쁜 것은요, 기억이 오래 남아. 쓸데없는 것은 오래 기억해.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이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목사가 농담 하나 하면 그것만 그렇게 기억하고 좋아 죽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또 누가 누구를 험담을 해.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음 깊이 자리 잡아.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누가 나 나쁜 소리 하면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일을 화제거리로 삼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부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다툼과 불화를 사람들 사이에 조장해서는 안 되죠. 평화를 조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 중상모략, 험담,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화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직접 대면 안 하고 어디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댓글이라는 건 그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말할 때마다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즉 너무 성급하게 남의 일에 관여해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남의 일을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개가 그러는데. 아니 그 아무개가 그러는데 확인해 봤어? 남의 사정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제발 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 양쪽 모두 입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끼어들고 자기가 무슨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오해와 다툼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상모략, 험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소한 농담이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큰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6절에는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낮은 은을 입힌 토기, 낮은 은을 입힌 토기에 비유했어요. 즉 눈속임을 위해서 얇게 도금한 토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눈속임과 거칠에 능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진 거짓이죠. 위선이죠.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죠. 즉 많은 말을 하면서 앞서 말한 대로 계속 관심을 끌서 거짓된 칭찬, 사랑, 위선, 이 호의를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내 앞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막 칭찬을 해. 그러면 거기 좋아하지 말고 경계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유가 있어요. 24절은 이러한 사람을 원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라고 정말 생각해야 돼요.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은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아무리 나에게 아첨 섞인 말을 해도 다 100%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26절에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결국 속이는 말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죠. 27절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다. 돌을 굴린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인과응보죠. 28절도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자를 미워하고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같은 맥락이죠. 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아첨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짓 아첨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에 대한 거짓된 말에 대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온갖 좋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죠. 하지만 그 속에는 속임수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미움을 품은 자가 아무리 자기 속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그의 악함은 언젠가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거짓말하는 혀와 아첨하는 입 절대로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주 온유한 척하고 화려한 말을 하죠. 미사옥으로 싸우면서. 근데 그 마음에는 완전 반대된 미움과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말솜씨가 저는 저 사람 말 잘하네. 이거 분별해야 돼요. 겉모습보다 내면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자의 내면에 숨겨진 악한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남을 속이고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의 행동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정직한 말과 정결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동을 조금이라도 안 했다고 부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악한 의도는 결국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행동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입술의 정결함을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가려진 악한 의도와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을 여호수아서 안에서도 발견하죠. 선의의 거짓말, white lie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과연 거짓에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아주 기본적인 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거짓을 사용할 수 있겠죠. 사용하는 문제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거짓 자체에는 선은 없어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악인 거예요. 즉, 사랑한다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거짓을 한다? 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첨 역시 거짓에 속한다 그랬죠. 나를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진리, 진실, 성실.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을 미워하신다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주 듣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직한 인생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럽니까? 다 똑같이 사기치고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서 의로운 모습으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남을 해하는 말을, 깎아내리는 말, 왜곡하는 말을 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남을 위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말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 아첨하는 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을 하는 자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정직하게 해주시고 입술의 정결함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하얀 거짓말도
그 근본에 악이 있음을 깨달아 사랑함으로 진실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의 지혜가 우리 입술에 임하여 하루하루 살고 하루하루 우리 입술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에 하나님의 사랑만 덮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